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259면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제 묵상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여러 인종과 문화가 혼재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믿고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다름으로 인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려와 포용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어떤 형식으로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형제들이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청년부를 보면 서울과 지방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여러 문화권에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이 청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이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교회도 또 청년부도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입니다.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네라고 관찰을 하면서 따라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핑계거리로 삼아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을 경계하고 또 반면교사를 삼고 또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따라하며 살아가거나 또 누군가의 모습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동조되지 말아야 하고 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줄여가야 합니다. 비판하다가 정작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을 미루거나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누군가는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그 한 칸의 계단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도로의 안전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는 괜찮다 여겨질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이들에게 부딪히고 넘어지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큰 화제거리로 만들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음식이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이용되도록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선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음식으로 인해서 그 주제로 인해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려 한다면 그 형제의 영혼을 독살하려는 시도와 같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때로는 과하게 너무 의미를 많이 두고 또 먹고 마시는 일에 부지런하게 우리 일상을 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진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이 삶을 음식 사진으로 먹는 것으로 채워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배를 채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 비판하는 모습 또 사랑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 나간다면 그 안에서는 기쁨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합니다. 음식보다 형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고 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따지면서 우리가 어떤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은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는 것은 그 형제에게 넘어질 시험거리 하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화평의 일, 또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20절 초반부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이 또 말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데 쓰여져야지 방해물이 되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식탁 교제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번 저녁 식사를 또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맛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반찬은 어떻고 이 국은 어떻고 이런 투정들을 부리다 보면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음식과 같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불편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시험이 잘 드는 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했다면,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음식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자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요리를 했는데 아이에게 음식을 줬는데 아이가 무언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가 설마 먹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를 믿고 그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유함으로 또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형제들이 또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 훈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청년들보다 더 인생을 살았고 또 좀 더 안다고 청년들에게 조언하다가 혹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지 늘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모든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못해서 안 하신 것이 아니시죠. 모든 일을 목숨으로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와는 타협하지 않아야 하되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배려와 포용을 넉넉히 베풀고 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 하셨는데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이 비난과 넘어짐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서로 더 이해하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 남북 간의 성도들 사이에 서로 거칠 것과 넘어질 것을 두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배려하고 포용해가는 그 성숙한 믿음을 먼저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